저희가 요번 돌아오는 수요일 23일 날, 이 엄비달해제, 저희 용화사가 조선시대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폐사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절을 다시 이렇게 좀 중창시킨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엄비죠. 우리 민비 다음 고종임금의 후궁이었습니다. 원래 엄상궁으로 계시다가 민비 돌아가시고 이제 엄비로 이제 승격되셔서, 아무튼 이제 그분이 어떤 본인의 어떤 원찰로, 우리 왕실의 원찰로 저희 용화사를 다시 이렇게 중흥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용화사가 있을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가 매년 이 그분의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 엄비 달해제를 저희가 개최하는데, 요번 주 수요일이 저희가 이제 엄비 달해제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엄비 달해제는 5시부터 이제 달해제를 진행하고 음악회도 진행이 되는데, 또 이제 이 베트남에서 오신 여기 한국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또 그날 특별히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베트남 쌀국수 유명하잖아요. 이 베트남 분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하게 되면 맛이 좀 더 특별한데, 4시 반서부터 이 베트남 쌀국수 공양을 올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행사에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베트남 쌀국수 오리지널 맛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좀 절이 시끌시끌했어요. 실제로 시끌시끌하지 않고 조용하긴 했으나. 근데 아무튼 어저께도 우리 젊은 커플이 템플스테이 들어와서 저보고, 블로그에 이렇게 저기 지하에 이렇게 휴게실 오락 시설이 있는데 내려가서 놀면 안 되겠냐고 해서, 야, 말도 꺼내지 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말도 꺼내지 말고 얼른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방 바깥에 나가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아무튼 제가 이 방송, 이제 불교 방송을 요즘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국 직원하고 불교 신문사 그 기자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스님, 이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저를 바라보면 웃음이 나온다고. 그래서 서로 웃음이 나오면 좋은 일 아니냐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웃지 못하고 이제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야 어차피 그렇다고 지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나름 떳떳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낼 수 있고, 그러나 어떤 그런 일이 생기게끔 빌미를 제공했거나, 아무튼 그런 일로 뭔가가 어떤 업을 지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이 서울의 언론사에 이제 기자로 계신 분이 이제 친구로 있는 한 친구가 전화 와서 저한테, 내가 보니까 스님이 다 덤탱이 쓴 것 같다고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아니, 덤탱이 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어떤 원인들이 있었고, 또 원인들이 있어서 원인들이 쌓여서 그게 이제 뉴스로 나갈 만했고, 그래서 다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난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어떤 그 친구도 막 저를 약 올리더라고, 웃으면서. 근데 아무튼 주변 분들이 죄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이없어 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저저번 달 우리 일요법회 때 법문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제가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 상황이, 이게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직면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달마대사의 그 이입사행론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입사행론 중에 이제 4가지 실천. 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보원행이죠. 보원행.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이유가 있고 다 원인이 있어. 예? 어떤 일이 벌어지기까지에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벌어지는 어떤 일들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 벌어진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본인이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이제 마음이 덜 억울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덜 괴로워지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은 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원인들이 있고 그 원인들이 쌓여가고 그 원인들이 조건을 만나게 되면 결국 어떤 상태로 이 사건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보원행, 첫 번째가 보원행이고 두 번째가 이제 수연행이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또 인연 따라 순차적으로 이 사건들이 쭉 더 벌어져. 근데 그거는 원인 결과에 의해서 그런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거는 그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과연 솔직히 뭐 저한테는 전화로 누가 하나 뭐 이렇게 뭐 항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딱 절에도 딱 전화가 2통화 왔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나무라는 전화가 이제 2통화가 왔는데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의 눈으로 보면 기분이 나쁘지. 그렇잖아요. 그런 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 절에 또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어. 아니 뉴스의 내용만 본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면 뭐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몇 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겠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도된 내용만 보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하니까 항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떤 순차적으로 그렇게 벌어지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진행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크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그분도 이 절에 대해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죄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전화를 받은 우리 이 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이 인연 따라 그때 이 상황에 따라 원인 결과 순차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이제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을 수연행이라고 그래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무소구행이지.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본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어떤 그 원한을 품고 어떻게 또 남을 또 해코지를 이렇게 또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원인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요. 모든 것은 진리대로 순리대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밝혀질 수도 있고 뭔가가 이렇게 순리대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해야겠다, 뭐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굳이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굳이 뭐 그런 더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자기 역할 제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칭법행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정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에 부합되게 우리가 여법하게 하래 여법하게 뭔가 순리에 부합되게 뭔가 이제 부처님 말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법하게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하고 수행하고 생활을 한다면 차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칭법행인 거예요. 그걸 평상시 내가 이제 여법하게 우리가 이 뭔가를 행동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걸로 또 다른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순리에 맞게 여법한 그런 이 행동이나 말을 한다면 훗날 불필요한 괴로움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에 매몰돼 버리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겠지. 그런데 어떤 상황에 매몰되거나 빠져있지 마시고 이 상황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은 상황인 거고 나는 우리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저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매일 뭐 어차피 뭐 똑같은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누가 저한테 뭐 욕을 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상황은 상황인 거고 저 자신은 저 자신인 거고 저도 제 나름대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 이제 바쁜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상황과 저 자신을 분리시켜서 지금 제가 해야 될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일에 내가 이제 더 집중을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저를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스님들이든 또 신도님들도 각자 본인들의 역할이 있고 본인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크게 좀 분리시켜서 자기 자신, 현재 내의 모습, 또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쓴다면 마음이 덜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말은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거기 폭 빠져. 그 드라마나 영화에 폭 매몰돼서 빠져버리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매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시켜서 보려면 힘이 필요해. 힘. 우리가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뭐 수행을 하고 또 이제 뭐 명상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날씨가 쌀쌀해졌어. 선선해지면서 다시 제가 이제 달리기를 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달리기를 하다가 한 1월까지는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서 달리기를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제 오랫동안 달리기를 못했는데, 다시 선선해지면서 달리기를 또 시작했는데, 아쉬운 게, 운동은 해서 좋은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네? 운동을 하면서 그 시간에 운동도 되고, 기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해보니까, 달릴 때는 기도가 잘 안 돼. 걸으면서는 잘 돼. 걸으면서는 잘 되는데, 실제 이렇게 달리면서는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래, 달리는 거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달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걸으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걸으면서 어떤 기도를 제가 이제 하냐면, 예전에 제가 출가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리산에 이 실상사라는 절에 살았을 때, 반주삼매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반주삼매 기도는, 반주 뿌뜨 빤나라고, 이제 인도말로요, 이 반주가 반주 뿌뜨 빤나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한문으로 이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제 반주라는 말로 이렇게 지금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이 반주 삼매경이 있어요. 반주 삼매경이라는 이제 경이 있는데, 그때 이 반주라는 말은, 반주 쭈뚜 빤나, 예? 반주 쭈뚜 빤나라는 그 인도 말을 한문으로 이제 반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뜻을 풀어보면은, 그 다음에 늘 항상 무언가를 한다라는 뜻이야. 늘 항상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주삼매 기도는 마치 늘 내 앞에 늘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늘 부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루 종일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가 이것을 반주삼매 이 기도라고 그래요. 그 반주삼매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기도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반주삼매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오셔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나 아무튼 이 상황과 나를 분리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렇게 분리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반주삼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 쭈뜨 빤나라는 그 인도말인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반주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반주삼매는 늘 부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주삼매 기도라고 합니다. 실제 반주삼매 기도를 할 때 예전에 그 청화 스님, 청화 돌아가셨죠? 곡선 태환사에 계셨던 청화 스님께서 원통불법의 요체인가? 원통불법의 실체.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 반주삼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책에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묵언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식사는 하루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3번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하고 화장실 용별 볼 때 그때만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탑 주변을 걸으면서 나무아미 탑을 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기억나는 게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두 번째, 신통력을 얻게 된다. 딴 건 기억이 안 나고, 야, 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고,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내용이 좋아. 거기 혹해가지고, 스님 3명하고 보살님 1명하고 4명이서 실상사에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 사시기도 할 때 공양 올리고 저희가 입제식을 하고, 이제 많은 스님, 신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 빼고 다 도망갔어. 아니, 1월달이라면, 1월달, 실상사가 해발 340m 그 높이인데, 1월달에 마당에서 탑을 도는데요. 춥잖아. 그리고 이제 11시 반서부터 시작했는데, 한 저녁 때쯤 되니까 한 5시간, 6시간을 걸으니까 얼마나 이게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한 명씩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안 와. 결국은 밤이 되니까 저 혼자밖에 없어. 이게 제가 먼저 도망갔어야 되는데 저마저 도망갔다가는 절에 망신이잖아. 이 절에 아침에 이 기도한다고 스님들, 큰 스님하고 신도분들 다 와서 이렇게 기도 입제 한 7일 동안 하기로 해서 기도 입제를 했는데 첫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게 마지막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진짜 이거 그리고 스님들이 이 밤에 혹시 제가 마당에서 돌다가 쓰러져서 얼어 죽을까봐 계속 돌아가면서 저를 감시하는 거야. 그분은 저를 걱정이 돼서 보는데,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농땡이도 못 쳐. 이게 보는 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좀 숨어서 농땡이라도 칠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은 하루 한 끼 주먹 크기 이상 못 먹고, 하루 3번 목욕하고, 묵언 수행해야 되고, 이렇게 화장실하고 밥 먹을 때 하고 화장실 용병 볼 때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나무아미 탑을 하면서 이 탑을 돌아야 되는데, 제가 살면서 아마 겪었던 인생에서 진짜 태어난 이후로 가장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춥고, 일단은 발바닥이요, 양말 3개를 신었는데, 물집이 생겨서 나중에 피가 나오는데 양말하고 발하고 붙었어. 양말을 벗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목욕이라도 하려면 양말을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발바닥으로 걷다가 발등으로 걷다가 정말 모든 이게 발등에도 물집이 생기고 발바닥에도 물집이 생기고, 그게 7일을 안 쉬고 걸어봐요. 7일 동안 제가 서울 부산 거리 걸어간 거야. 잠 안 자고. 특수부대 요원들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특수부대 그분들은 이틀이면 부산까지 간다 하는데 저는 아무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어서 탑에 부딪히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하여튼 간신히 제대로 사실은 기도도 못했어요. 왜냐? 졸리지, 배고프지, 춥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시간이 빨리 7일이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1초. 근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라도 해서 마지막 어떤 7일을 채웠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부처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부처님이 보이든가 뭔가 어떻게 좀 뭐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졸고 뭐 하도 이제 제대로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근데 그 대신 제가 내가 살면서 진짜 이보다 더 큰 괴로움은 나한테 없을 거야.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졸리고 배고프고 춥고 막 어떤 미래 그 시간이 안 가니까 얼마나 그 불안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고통들. 제가 여기 고등학교 불교 고등부 불교 학생 회장 할 때도 괴산에 개심사에 무슨 행사 있어가지고 행사 오라고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갔어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볼까 하다가 자전거 타고 갔어요. 근데 이미 진평까지 가니까 다리가 후덜덜하고 못 갈 것 같아. 이놈의 자전거를 끌고 왔으니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행사 때 가서 제가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또 증평에서 이 괴산 그때 그 모래제 그 길도 좁고 미끄러운데 그 모래제 넘어가서 그 계속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아무튼 간신히 갔어요. 올 때는 더 죽을 뻔했지. 아무튼 제가 인생에서 2번 괴산에서 개심사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 온 거 지금처럼 좋은 자전거도 아니고 정말 무거운 그 무쇠 자전거를 끌고 그때 한번 죽을 뻔했고요. 이 반주 산매기도 한번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뭔가 제가 제 마음을 지키고 뭔가 이렇게 이 힘을 기도할 때 어떤 이 현상과 저 자신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바라보는데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해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기도를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빨리 이렇게 터득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또 오늘 곧바로 이제 5분 후에 또 오늘 또 제사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법문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반주산매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이 있는 것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마치 부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정성으로 진심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말씀드려서 23일 날 수요일 날 엄비 달해제가 있어요. 엄비 5시부터 시작이긴 한데 4시 반서부터 우리 베트남 보살님들이 오셔서 특별히 베트남 쌀국수 공양을 올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4시 반까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